샬롬. 샬롬. 오늘도 능곡교회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과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저희 이번 주 뭐 했죠, 여러분들? 네, 새벽기도 했죠. 새벽기도 때 다들 기도 열심히 했나요? 네, 우리 아마 새벽기도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도 학생 때 그때도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중고등부 새벽기도가 있었어서 선생님도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안 빠지고 그렇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돌아보면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그때 정말 우리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혹시 여기 새벽기도 못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도 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꼭 오늘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정말 새 학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 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잖아요.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배운다는 느낌으로 또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우리 2절로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예배 받아 주소서. 예배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신앙은 패턴과 공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많이 알고 있나요? 뭐 할 때 공식 외워요? 수학할 때, 문제 풀 때, 그죠? 우리가 공식을 암기해서 접근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 만들어진 이 공식, 내가 암기한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려고 열심히 공식을 외웁니다. 근데 공식만 외워서 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식만 드립다 열심히 외운다고 그렇게 풀리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일 거예요. 응용된 심화대 문제는 공식만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속하게 풀 수 있어요.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딱 우리가 정리된 걸 외우는 순간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여기에 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공식을 딱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해야 우리가 흔히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학창시절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수학이란 과목이 싫어졌어요. 사실 그 수학 선생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지는 법이죠. 여러분이 제가 싫으면 어찌 보면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질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싫어할까 봐 늘 걱정이랍니다. 아까 제가 좀 무섭게 얘기했지만 또 막상 오면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잘해줍니까? 그죠? 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목이 싫어지면 더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터넷 강의로 좋은 선생님을 알게 돼서 누군가 나중에 내가 문제를 물어봤을 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수학이란 과목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쾌감은 절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들은 깜질 쓰면서 막 외우기 정신없는 공식을, 나는 그 공식이 나온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냥 문제를 딱 보고도 그냥 바로 식을 유도해서 그냥 저절로 막 식들이 막 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직접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더 이상 공식에 매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그거 똑같은 문제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암기한 사람이라면 식이 조금만 변형되고 문제가 조금만 응용이 되면 이건 신유형이네. 그러면 센수학도 풀어야겠네. 그러면서 다른 유형을 암기하고 다른 풀이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수학, 중등수학만 해도 여러분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 그 시기에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퍼즐처럼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알고 나면 결국은 다 같은 원리구나. 그래서 오히려 색다른 문제 앞에서 흥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식과 원리는 사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세계에도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공식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신앙도 공식이 돼버리고 공식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길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의 공식은 뭐예요? 질병 이퀄 뭐예요? 죄다. 이 공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장애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아팠어요. 여러분, 학교에 장애가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 그럼 여러분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나? 욥기서라고 혹시 기억나요? 욥기?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부자였지만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건강까지 잃고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 소식에 놀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갔는데 욥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을 뭘로 봤냐면 야, 너 뭐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야, 너 혹시 하나님한테 뭔 죄 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헐, 얘는 뭐하러 온 거지? 날 위로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나를 골려주러 온 건가? 그래요. 그들은 당시 이 질병과 장애를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조상이나 부모의 죄로 그 인한 결과로 본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발생하는 병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 이꼴 질병, 이 공식이 맞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셨어요.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질병 이꼴 죄, 이 공식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신앙을 공식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때문이지? 내가 뭔 잘못했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나의 죄를 다 막 이렇게 들춰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공식과 계산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연민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인격체를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인격을 바라보시고 그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새로이 열어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낮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밤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그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들어진 어떤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시죠.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좀 그렇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눈을 떠라라고 충분히 그 한마디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땅의 불의와 어둠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거부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만을 따지기에는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의 문화들, 죄책감과 낙인의 공식 가운데 사람을 가두는 그러한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질병과 저주가 지배하는 이 땅에 침을 뱉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어둠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진흙을 바르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흙과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치료 행위가 아니라 이것도 또 공식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눈 못 보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의 권능을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빚어서 다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실로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가서 이거 할 텐데 난 그러고 너무 좀 그러더라고. 너무 좀 저렴해 보이지 않니?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안과나 안경원에 보면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로암에 어떤 대단한 눈을 뜨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실로암 연못은 스스로 물이 솟는 샘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 골짜기에 있는 기드온 시내에서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인 일종의 인공 연못이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못은 전쟁때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오래 버티기 위해서 이 성 안에 있었던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것은 그 물에 대단한 성분의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맹인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맹인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로암에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 말씀 베데스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을 뜨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치유와 회복의 키가 뭡니까? 실로암 연못도 아니라 침으로 버무린 진흙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맹인이 눈을 뜬 현상에만 집중했다면 실로암 연못의 물과 침으로 개운 이 진흙이 만병통치하게 되어서 그걸 또 하나의 패턴과 공식으로 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우리는 뭐예요? 실로암 찾아가자. 실로암이 어딨니? 야 나도 너한테 해서 내가 진흙을 짓이겨 만들어줄게. 이런 공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고난과 역경의 어둠이 가득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후 본문에서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이르기까지 처음 세상의 빛을 보면서 우와 세상이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이러는 감격적인 순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지고 막 짜라란 막 꽃가루가 날렸다.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곧장 앞을 볼 수 있게 된 과거의 맹인과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야 그에게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맹인은 그동안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해온 기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과거 그렇게 살아온 맹인이 많은지를 지금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 주저없이 내가 그 과거의 그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거린으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전 같으면 너는 누구의 죄로 인해 그런 질병과 장애를 갖게 되었냐 이런 데 관심을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방법과 그 과정,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그걸 다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어둠 속을 헤매이다가 어쩌면 우리 모두 맹인일 수 있어요. 어둠 속을 헤매이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로 눌려있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찾아오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걸핏하면 나 눈도 안 보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쟤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 혹시 알아? 쟤네 부모 때문인지 그렇게 패드립을 날리거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혹시 몰라 사람들은 모르는 쟤만의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쫓아간 거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 여기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올 여력도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 정도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흔들 그럴 여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상황 아닙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은 바닥난 상태, 내 믿음의 밑바닥을 바라보는 상태. 어찌 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찐따같이 병풍처럼 살아왔을 거예요. 때로는 아유 저 걸리적거려. 아유 저 오늘 또 여기서 구걸하고 자빠져 있네. 야 좀 치워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어요. 방구석 찐따같이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는 그저 귀찮은 존재, 지나가도 되는 그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누구처럼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그럴 믿음조차 없어요. 그럴 상황조차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심지어 눈을 뜨지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세상 가운데 주목은커녕 내가 무시받고 남들에게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여러분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병풍 취급하고 심지어 여러분 부모와 가족이 여러분을 병풍처럼 버러지처럼 취급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된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다 찐따 취급하고 병풍처럼 취급해도 여러분 그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저 지나가는 행인 일로 볼지라도 주님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왔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주님의 손을 내밀 수도 없어요.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다가와 보고 계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멋짐으로 개운 진흙이나 실로암 연못 이런 공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 맹인도 주님 왜 하필이면 진흙입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 내가 나을 확률은 몇 %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을 확률 몇 %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냄받은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 이해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세 때 나눴죠? 요단 물가가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게 상황이 완벽해야지 순종의 발을 내딛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정보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냥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한테 분석해요. 그래서 너는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야. 여러분, 더 이상은 분석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붙드는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실래요? 그리고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야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야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야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앞 못 보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던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 잘못이야, 네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앞에서 정죄의 공식을 들이대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낼 거야, 놀라운 소망과 그 비전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두운 현실과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냄받은 자답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세상의 낙인과 절망의 공식에서 자유하여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어둠 너머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